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죽음, 그 영광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나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오셔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저희가 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2월이 시작되었고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모든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부친은 아비아 계열의 제사장인 사가랴고 모친은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이었는데 모두 흠이 없고 의로우며 경건한 자였음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모친 마리아와 친척간으로서 엘리사벳은 주의 모친 마리아와 친척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의 조상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 여러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 안에서 저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 가족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례 요한에 붙이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 사가랴, 모치는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 모두 흠없고 의로우며 경건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지요. 주의 모친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아들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데 큰 쓰임을 받게 되었고 세례 요한의 가계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으로 오시는데 육의 부모로 쓰임을 받는 혈통이 이어져 있음을 보는 것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그러나 그 영적인 것과 그 혈통과는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가족 혹은 그 가문의 지향점이 어떠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 주의 가족과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러한 가족으로서 쓰임을 받는 길이 꽃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순풍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쓰임 받으려 할 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러한 가족의 공동체로서 쓰임 받고자 할 때에 어둠의 영 사탄 마귀에게 묶인 자들의 역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당시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는 한 지역의 4분의 1을 다스리고 또 3분의 1, 2분의 1 등의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역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분봉왕은 바로 헤롯 안디바이기도 한데요.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다, 예언자다라는 소문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지만 요한이 살아났다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그렇게 양심의 가책과 미신적인 믿음 사이에서 안절부절하는 비열하고 간교하고 나약한 폭군이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 말하고 옳은 것을 옳다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권속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 말하고 옳은 것을 옳다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과 파워를 갖게 될 것을 소망을 합니다. 그래야만 하겠습니다.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의 당시의 명성 때문에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열렬히 지지하고 있었고 갈릴리 지역에서는 폭동이 자주 있기도 하여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어둠의 영은 믿음의 귀한 자들을 미워하고 모함하며 핍박하고 압제하려 하고 궁극적으로는 죽이려 합니다. 그것이 저 어둠의 영의 속성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저 말하였을 뿐이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진리를 전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 사단 마귀는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것에서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6절로 11절까지를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6절로 11절 말씀. 아멘. 헤로디아의 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세푸스 살로메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헤롯 앞에서 빠른 템포로 추는 춤은 애굽의 알매와 같은 것으로서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음탕하고 관능적인 춤이었습니다. 왕족이 천한 신분의 여자들이 추는 춤을 추는 것은 헤로디아가 이전에 철저하게 음모를 꾸미고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둠의 영에 속한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 당시에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빛을 바라보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먹을 것을 먹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숨 쉬는 것조차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임을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옥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묶어놓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은 어둠의 영은 궁극적으로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저 어둠의 영의 사단 마귀의 더러움과 영악함과 추악함과 잔인함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담과 이브에게 놀라우신 축복을 내려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 주셨고 온 땅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선악과 과는 먹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을 어기게 속이는 그러한 옛뱀의 어둠의 영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이집트의 바로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하였던 골리앗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였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를 죽이려 하였던 그러한 유대인들
저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 가까워져 갈수록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 어둠의 영들은 단 한 생명이라도 지옥에 끌어올고 가기 위해서 더욱더 교묘해질 것이고,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고, 더욱더 사악해질 것이고, 더욱더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깊어져 갈수록 적그리스도의 존재들은 더욱더 확대되고 더욱더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저 감옥에 가둬놓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저 어느 소굴에 가둬놓은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없애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멸하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온 땅을 지옥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공간으로 자신의 소유로 인간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강력하고 교묘하고 연합해가는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시편 64편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다 자랑하리로다. 시편 64편 말씀. 아멘. 저희는 그 어둠의 영의 공격이 있어 왔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 올 때까지 더욱더 강력하여질 것임을 그 진리를 먼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공격, 모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감옥에 가두려 하고 저 어둠의 영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영적 전쟁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로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수 있기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 교육자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교회의 직분자들, 또 특별한 직분을 갖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신실한 영적인 군사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저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이 결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그저 일터에서 쫓아내고 감옥에 가두고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을 소멸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전략을 저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져가는 모든 시기에 하나님께 그 영적 전쟁의 어려움을 대로 토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화살을 쏘려 하는 자들이고 악한 목적으로 올무를 놓기도 하고 죄악을 꾸미며 묘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64편의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계속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결국 악한 영의 그 어둠의 영이 묶인 자들은 자신이 쏜 화살에 자신이 맞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실 것입니다. 그들이 엎드러질 것이고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깊이를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서 살아가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에게 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모든 시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례 요한은 이토록 처참하게 그 생명을 다하였는지 궁금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히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라는 칭호를 듣기도 하였는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자, 영적으로 가장 귀한 자, 그는 왜 죽고 말았을까요? 다윗처럼 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까요? 먼저 저희는 세례 요한의 죽음보다도 더 처참한 죽음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 앞에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인이고 나머지부터 죄인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죄 없는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참으로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각 사람에게 특별한 징계가 참혹한 탄압이 주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과 쇠와 뼈가 박혀있는 채찍으로 몸을 맞으시고 몸의 살이 떨어져 나가시고 뼈가 상처를 받게 되신 그러한 참혹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약 7시간 동안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며 그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도 가장 참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저희는 세례 요한의 그
참혹한 죽음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의 숨을 이 땅에서 잠시 끊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영원한 패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조차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존재가 여자가 낳은 자들 중 가장 높은 자로 일컬어지는 요한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 세례 요한보다도 높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 세례 요한보다도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더욱 성결하게 살아갔을 때에, 더욱 뒤집지 않고 살아갔을 때에, 더 거룩하게 살아갔을 때, 더 하나님의 온전하신 종으로 살아갔을 때, 더욱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로서 더 넓은 아름다운 집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저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진리에 근거하여서 요한에게 이러한 불꽃 같은 삶, 순교자의 삶이 허락된 것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묵상이 됩니다. 저희는 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것에 결코 매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뭐 설이 시작되고 신년 초와 같이 설을 맞이하며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참된 복이 어디에 있나요? 이 땅에서 기껏 오래 살아야 120년 살아가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열매가 더욱 크고 그 영광이 더욱 크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높은 자로서의 삶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자라는 칭호를 얻었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정결한 삶, 성결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서의 삶으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물세례를 드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서 비록 참혹한 죽음을 당하지만 순교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자로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다시금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며 그 존재들이 모인 가족이 어떠하여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나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잘 나가고 조금 돈을 더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더 명예를 갖고 이 땅에서 더 권력을 갖는 그러한 것을 자랑하기보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여져서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핍박이 존재할지라도 죽음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고 믿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사랑하는 외사촌 동생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 유교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가족이기도 하여서 교회 다니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는데 많은 사촌 동생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고 또 교육자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해서 저처럼 부족한 자가 죄인 중에 괴수가 이렇게 어,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한 명 한 명이 모이는 가족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한 명 한 명이 더 빛을 발하는 친족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 그분의 순교에 대해서 다시금 또한 묵상해 봅니다. 순교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베드로,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도 죽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을 3번 이루게 하신 후에 베드로는 순교자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적이 일어났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어쩌면 처참한 죽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열매와 상금과 아름다운 집, 그 화려함은 아마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로 한 명 한 명 채워져가는 믿음의 명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 세례요한은 참으로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느 계집 여인의 춤사위 정도에 상응하는 그러한 처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목이 잘려서 받쳐지는 그러한 참으로 처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자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비록 그는 참으로 처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순교의 삶은 아무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순교자와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14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세례 요한의 처참한 죽음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으로 창조하셨기에 그분이시기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세례 요한의 그 처참한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슬픔이 있으셨을 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조차도 가장 높은 자의 그 반열에 오르게 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릴 세례 요한, 그 진리를 기뻐하셨을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저희가 그러한 세례 요한과도 같은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어둠의 사단 마귀영들이 감옥에 가두려 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목숨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목숨을 잃을지라도 이 땅에서 저들이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뺏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참으로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요. 흐르는 시간 속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더 온전한 영적인 신부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순교자로서의 그런 영적인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귀한 믿음의 구성원으로 한 명 한 명 찌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그 처참한 죽음의 모습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어둠의 사단 마귀영들이 삼킬자를 찾아 그저 감옥으로 몰아넣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러나 그러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간일지라도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할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금이 풍성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순교자로서의 영적인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셔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세례 요한과도 같은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 그 성결함, 그 구분된 자로서의 삶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삶은 그러하였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지금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리를 말하고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설파할 수 있는 믿음의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친척 온전한 믿음 갖게 되는 영문 가족, 영문 친족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하고 그러한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길 원하고 개인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방언으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결한 삶,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성결한 하나님의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헌금과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큰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14년 2월 4일 주님 사랑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